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부터 축복의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먼저 사무량심 발언문 하겠습니다. 모든 유정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을 얻게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여의도록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친소, 애정 등의 양변에서 벗어나서 평등심에 머물도록 하소서. 아미타불. 오늘은 지장경 3품 관중생어변품 28쪽인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생어변품. 그래서 그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짓고 어떤 업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그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공경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여, 연부제 중생이 지는 업의 차별과 받는 과보는 어떠합니까? 그렇죠? 지는 업의 차별과 받는 과보, 이 전부 다 다르게 되죠. 십선업도경에도 보면은 그 사가라월 용궁에서 부처님께서 바다 생물들이 전부 그 업에 따라 가지고 모양, 크기 다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연부제 중생들도 전부 짓는 업의 차별과 받는 과보가 다르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과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인과 안 믿으면 우리가 다음 생을 좋은 생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자들하고 대화해가면서 이 인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도 오늘날까지도 그 물리학에서 인과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 인간 세계에서는 그 인과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최고 철학자들이나 교수 이런 사람들이 아니 그걸 믿냐고 하는 얘기, 인과를 믿냐고 하는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 현상적으로 보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색,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체적인 눈, 육안이 있고 그 다음에 열에는 천안이 있느냐, 하늘 천자 눈한자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보는 눈을 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세계를 보는 눈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하늘 천자가 그 인과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재야 그러면 전생에 그 부분에서 많은 그 능력을 배양을 하고서 금생에 나온 건 천재가 되는 거야. 하늘에서 냈다는 게 아니라 전생에 본인이 그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익숙했기 때문에 와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것도 어린 애기들이 손도 안 닿는데 그냥 건반에서 손 움직이는 거 보면 보이지 않게 3살, 4살 먹은 애도 그거 하잖아요. 전생에 했던 게 따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란 말이에요. 인과를 안 믿으면 안 되는데 현상적으로 인과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6월 달에는 어느 분이 와서 49제를 막제를 지내달라고 논산 절에 찾아왔어요. 제가 잠깐 만났는데 마침 인연이 돼서 44살 먹은 남동생이 남들 싸우는데 옆에 있다가 칼에 맞아갖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올 같은 때 수술수 사고 수 있는 건 맞다. 근데 죽을 것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고서 보니까 그때 다시 또 어떻게 됐지 보니까 이사 잘못했네? 그랬더니 이사 또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수술수 사고수가 있는 운이 맞아요. 그래서 자영살이라고 하는 무서운 살이 했는데 유유자영은 칼과 칼이 부닥치는 살이니까 수술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쇳덩어리로도 그 사람이 다치는 방법이 있는데 큰 쇳덩어리한테 다치는 방법이 있고 작은 쇠붙이한테 다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 용어로 유유자영살은 작은 쇠붙이로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술이나 사고 이게 되는데 죽은 거예요. 죽음까지는 안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사 잘못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말하자면 중생세계안에서 말하는 올해가 삼살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삼살방이라는 게 있는데 정동 쪽이래요. 그쪽으로 이사 가면 안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청동 쪽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 갈 때 묻잖아요. 손이 어디 있대 없대 이렇게 해가면서 그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태세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손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손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나를 해치는 나쁜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음력으로 1일부터 10일 사이에 돌아가면서 있어요. 방향으로. 음력 초하루 날은 정동쪽에 그게 그 손이라는 살이 있고요. 또 2일은 동남쪽, 3일은 정남쪽, 4일은 서남쪽, 5일은 정서쪽, 7일은 정북쪽. 그리고 2, 4, 6, 8은 동북, 동남, 동남, 서남, 서북, 동북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2, 4, 6, 8. 그렇게 되면은 두 날이 빠지네, 그죠? 9일하고 10일은 손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는 그 가운데 있고 하나는 그 천상에 있다고 그래서 손이 없는 날은 9일 날, 10일 날, 19일 날, 20일, 29, 30일은 손이 없대. 그렇게 그날은 암쪽으로나 이사 가도 된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사하면서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손이 있다 없다 하는데 이분들은 또 그 금음날 이제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분들은 타종교인들이에요. 부자들이 아니고 타종교인들인데 그 9일날 10일날은 손이 없대. 그래갖고 그 음력으로 금음날 이사를 하기로 해갖고 그 했는데 그날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잖아요. 정동쪽으로 쉽게 말하면 삼살방에 딱 걸렸는데 초하루니까 또 그 손이 있는 날 간 거예요. 태세살이라는 살이 딱 갖다 때리는 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수술하고 이게 사고 날 건데 그게 같이 겹치니까 어떻게 돼요? 남 싸우는 데 가서 본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올해 수술하게 되면 폐나 간을 수술하게 된다 그랬는데 간에 칼이 찔려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과를 3세 인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인과를 보지 못하면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교가 가장 위대한 부분은 그 일체지자, 모든 걸 다 하는 부처님께서 그 유관과 천안이라고 하는 인과를 보는 눈을 딱 뜨고서 다 보니까 전부 다 인과법이네. 이 인과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정의 사막을 잘 실천하면 돼. 그러면 잘 살아죠. 5개만 지켜도 인간 세계에서 굉장히 좋아져.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5개 때문에 그러네. 5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 5가지로 다 벌어진 거예요. 정치판도 그것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어디 충청 도지사 해갖고 줄줄이 그냥 전부 다 이 5개 걸린 거예요. 5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다 떠들썩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살도음망주라고 그래갖고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해갖고 아주 하고 말 한마디 실수해갖고 정치적으로 매장당하고 그냥 끝난 경우도 많고 이런 게 술 먹었다고 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인생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만 지켜도
그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단 말이에요. 물론 십선업을 닦게 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항상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잘 쌓아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관중생 업연품. 중생들의 그 업을 짓는 인연을 보니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안 받을 거라고.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질 수가 없지. 시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삼품사절 성모여 들으소서 제가 대강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컨대 성자께서 설하여 주십시오. 남연부재에서의 죄보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연부재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남연부재예요. 그 우주를 그 네 방향으로 나누는데 남쪽은 남선부주라고도 하고 남연부재라고도 해요. 그래서 동승신주, 남선부주, 서구로주, 서우하주, 북구로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로 나누는데 사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연부재에서의 죄보를 말하자면 이랍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혹 살해하였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 중에서도 그 더 큰 업이 엄마. 그래서 그 인도에서 그 역대로 왕가에서 아들이 아버지 왕을 밀어내고 죽이거나 밀어내고 왕이 된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엄마는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해친 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혹 살해했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거나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역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정사의 모든 도량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절에 와서 참배하고 독경할 때 독경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경상을 마련해 가지고 1인 1상을 다 준비해서 경전 함부로 땅바닥에 놓지 마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경전은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깨끗한데 높은 데다 잘 놓으라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땅바닥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지금 현재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대신 이제 불상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티베트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람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불상을 모시는 방법이 나와요. 이 책에 보면 불상을 모시는 방법, 경전을 모시는 방법 자세하게 나오는데 불상은 부처님이다. 불상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불상이 부처님이 되는 방법은 그 우리가 보면 황금으로 된 불상은 좋은 불상이고 진흙으로나 석고로 만드는 불상은 안 좋은 불상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법속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게 되면 모든 불상이 뭐 미얀마나 태국 가면 불상을 요만하게 만들어 갖고 그 모시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불상이 쬐깝네 크네 이런 한국만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작으면 아이고 찌까노네 크면은 와 크네 이렇게 이제 근데 작든 크든 다 불상이고 일단 법속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게 되면은 모든 불상은 진흙으로 됐든 석고로 됐든 FRP가 됐든 간에 전부 다 그 화신불로 보이는데 화신불로 그리고 그 견도 우리가 그 십지 오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십지는 화음 십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도라고 하는 것은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하는데 견도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그 명심 견성했다 성품을 봤다면 견도 쪽 들어가는 거예요. 견도에 들어가면 모든 그 불상이 응심불로 보인다. 아미타불이나 약사일의 부처님처럼 공덕을 지어가지고 되신 불상 부처님으로 보인다. 견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불상이 그냥 재질로만 보이면 뭐예요? 우리 범부중생이에요. 근데 그 불상은 부처님이에요. 불상은 부처님. 물론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논산에 1991년도에 절을 지으면서 지금도 모시고 있는 그 2자 반짜리 작은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인데 그 당시 이제 그거를 절 땅 사고 집을 지니까 돈이 없어서 불상을 그 요즘 특수불이라고 그래. FRP라고 하는 특수불로 작은 불상을 모셔다가 또 왔는데 그 지금 논산 절터가 논산에서 양대로 센터래요. 어느 분이 그 지리산에서 뭐 9년 동안 도닦았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발바닥으로 길을 감지하는데 논산에는 2곳만 그게 감지가 아주 강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센 데래요. 안심정사. 그러니까 처음 이사 갔는데 너무 무섭고 힘든 거예요. 해만 지면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엄청 애먹었어요. 우린 별로 겁이 없는 편인데. 그러니까 혼자 그 겨울 그것도 음력 흑달 초하룻날부터 초여덟의 날까지 계룡산 혼자 밤에 안심정사에서 밤 7시에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혼자 산 돌아갔고 산행길도 이렇게 혼자 하거든요. 근데 겁이 없어야 그거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깍꿍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 그지? 깍꿍만 해도 놀라. 하다못해 토끼라도 푸드어가면 놀래 자빠져 혼자 그 지나가는데. 근데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상을 모셔다 놓으니까 그 터 기운이 완전히 눌러져서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때 불상은 부처님이다. 불상은 부처님이다. 나는 법속정에도 들지 않고 또 견도에도 들지 않았는데 그건 아는 거예요. 불상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작아도 커도 재질이 뭐든 간에 똑같이 불상이다. 이 생각이 딱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불상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물론 단계에 따라서 불상이 부처라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을 피를 내거나 불상을 함부로 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고 또 이제 무속 쪽에서도 불상을 모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시는데 주로 이제 뭐 옛날에는 석고로 만드는 불상이 많이 있었고 또 요즘에는 FRP 특수불로 하는데 그 이제 그 모셨던 어머니나 누가 돌아가시면 그 불상들을 전부 다 길거리에다 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논산에 30년 전에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전부 다 교통사고 나서 싹 죽어버렸어요. 불상을 거리다 놓고 사람들이 오는 사람 간 사람 툭툭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어디 깨끗한 데다 가서 산에 가서 묻어줘라 이렇게 본인들이 안 모실 것 같으면 묻어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상은 함부로 모시거나 또 내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못해요. 그건 누가만 할 수 있냐면 불상을 조성하는 분만 파불도 할 수 있어요. 파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상을 해체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 원래 돌리는 건데 그건 불상을 조성하는 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심정사에서는 그 신도들이 불상이나 불화를 함부로 모시는 거를 권장을 하질 않아요. 물론 요 람림책에 보면 티베트 불자들은 적어도 불상 한 분은 반드시 집에다 모신다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계를 받아야 되고 수계를 해야 돼요. 수계를 하고 계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고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사불이 돼요. 불상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집안이 더러우면 그렇게 천수경에 나오는 것처럼 도량 청정 무하에 도량이 청정해야 하고 티끌과 나쁜 게 없어야 삼보 천룡 강차지. 삼보 불법성 삼보와 그 천룡 팔부가 그 도량에 내려오셔가지고 보호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도량이 청정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그냥 막행막식해가면서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그 삼보철룡이 그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돈산에서 일요법회 끝나고 담마 토크를 이제 신도들하고 궁금한 거 하나씩 묻는 담마 토크를 하는데 어느 법우님이 반야신경은 모셔도 돼요? 그렇게 집에다 거실에다 모셔도 돼요? 그러길래 모셔도 돼요. 그런데 그 우리 법우님이 이빨만 괜찮다면 저 이빨 나쁜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나빠졌을까요? 물었더니 그 1년 전에 반야신경 누가 줘서 거실에다 한가운데 딱 해놓고서 이틀에 한 번씩 그 치킨 사다 그 앞에서 잘 맛있게 먹었는데 1년 사이에 이빨이 와장창 다 망가져가지고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뒷분이 또 묻는 거예요. 우리 법우님도 이빨 괜찮으면. 그랬더니 계속 이빨 때문에 지금 막 1년째 돈도 많이 들고 죽을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먹을 것 같으면 반야신경을 달지 마라. 그래서 어디다 깨끗한 다 모셔놔라. 이게 그 앞에서 그 치킨 시켰는데 또 그 5개 중에 하나가 술 마시지 말라 했는데 술 안 마시게 또 한 잔 해야 되잖아. 그러면 계율을 정면으로 깨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정면으로 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요 티베트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교리를 묻는다면 이번에 이제 그 정부판을 편역을 하신 스님 절에 제가 가봤어요. 갔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왜 그걸 법안 스님은 불상을 모시는 거를 찬성을 하지 않냐. 티베트에서는 적어도 어느 가정에서는 불상 한 분 정도는 모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한국 부자들 일단은 계를 안 지키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그냥 본인이 심정적으로는 불자예요. 난 부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절에도 한 번도 태어나서 절에도 한 번도 가본 사실이 없고 불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사실도 없고 계율이라는 게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이 막연하게 좋아서 난 불자야라고만 하지 불자로서의 어떤 것도 갖춘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불자니까 부처님 모셔도 돼. 부처님을 모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 모셔야 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배워야지. 그걸 안 배우고 그냥 무조건 이 책에 람림에 보면은 불상 모셨다가 뭐 좀 더 좋은 재질로 있으면 그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놓고 이러거나 그 단지 이건 뭐 재료가 금 들어가고 은 들어간 거니까 소중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지? 불상은 부처님으로 보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고 요즘 그 전부 다시 공부를 하는데 닭인물을 공양수라고도 하고 공덕수라고 하다는 닭인물을 올릴 때도 어떻게 어디까지 채워라 이게 전부 다 그걸 그 티베트 최고 고승 중에 고승이신 분이 그거를 전부 다 제도로 만들어 갖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야, 이게 참 멋지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초는 킬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경전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공덕을 짓고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들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심역사 모든 절에서는 경상을 예쁜 경상 그 아주 럭셔리하고 멋진 경상을 다 갖고 읽기도 좋게 아주 그 해가지고 탁 놓고 이렇게 공부하게 또 안심정사 오면은 많은 법우님들이 부러워하는 방석이 있어요. 이단 방석이라고 그 딱 해가지고 딱 폼 잡고 앉아갖고 일단 폼생폼사가 중요한 거예요. 폼생폼사가 일단 폼을 잡으면 그 마음 자세가 바뀌어요. 그죠? 옛날 예비군 복이 보면 예비군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비군 복은 그 굉장히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자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환경과 운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3품 8절부터가 문제예요. 만약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쳐 손해를 끼치거나 이 부분들은 요 람림에 보면은 티베트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제일 중요한 게 주지나 원주가 문제가 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주지나 원주가 되면 돈을 그 사찰에 들어온 돈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면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중생이 절의 재산을 훔쳐 손해를 끼치거나 스님들을 더럽히거나 가람 안에서 음욕을 자행하거나 살생하거나 해친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급에도 벗어날 기억이 없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주지나 원주 사찰을 경영하는 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 사찰의 재산을 함부로 손괴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되어서 절의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신도를 속이거나 계율을 어겨 배반하거나 갖가지 악을 짓는다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급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과를 안 믿으니까 그때 가서 하지 뭐.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8열지옥 시설들을 전부 다 개보수하느라고 난리가 났었다더만이. 찜질방. 한국 사람들 불가마에 들어가고 아이고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에 가도 웬만해 가서는 끄떡을 하는데 불가마로 단련돼 가지고 그래서 지옥 8열지옥에 리모델링 하느라고 비용 많이 들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8열지옥. 8열지옥만 있냐면 파란지옥, 빙지옥도 얼음지옥도 있단 말이에요. 그지? 저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어느 스님이 남방불교에서 선정을 많이 키워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아는 스님이 대한민국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셨대요. 100만 평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늘 그 자랑을 했대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되는 때 이 스님이 깊이 선정에 들었는데 파란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얼음 끝없는 북극과 같은 남극과 같은 얼음 속에 속옷만 입고 거기를 얼음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심리적 공포라든가 그렇게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지옥 있다니까요. 그건 지옥은 관중생 업연품 다음에 연부중생 업간품 여기 4품에 나와요. 연부중생들이 뭘로 그 지옥을 느끼게 되냐면 업으로 느낀다고, 업으로. 여러분들 되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 맛이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뭐라 그래요? 모래알 씹는 것 같다. 무슨 그러잖아요. 왜? 그 맛있는 음식은 똑같은데. 뭘로 느낀다? 업감. 업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업으로.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주경 야선 하겠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가능하면 법당에 들어가도 청소하고 이걸 하러 들어가요. 그게 더 저한테 공덕이 크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덕이 큰 쪽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봐가지고 내 인생을 더 좋은 쪽으로 관리를 해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잘 지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거를 따져갖고 가요. 그래서 낮에는 법당에 도량을 청소하고 뭐다고 전부 근데 6곳에 돌아다니니까 제가만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리고 고치고 하는 것은 제가 의사결정권자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나한테 주어진 더 큰 복을 짓는 길이구나. 그래서 낮에는 무조건 부처님 도량을 깨끗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좋은 쪽으로 하자. 그러고 밤에는 기도하자. 이제 그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 맛이 가가지고 참 은쟁반에 옥구슬 돌아가는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하게 터프하게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너무 고마운 거야. 이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건 불가사의한 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젊은이가 그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고 약사랩을 부르면 뭐가 다 어떻게 달라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게 달라져. 일단은 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이 늘어나고 복덕과 지혜자량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힘이 생겨.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똑같이 불공을 드리는데 영가들을 감지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영가들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도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요거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느 법우님이 법안 스님께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읽어드려야 되겠지. 오늘로써 지장경 기도를 한 지 351일이 되었습니다. 천일을 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샤워하고 3시 30분부터 정진을 합니다. 100% 시간을 잘 지키거나 샤워를 꼭 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덤성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거의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새벽 5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터라 처음에는 스님 동영상으로 지장경 기도하는 방법을 듣고 해봐야지 했는데 새벽 3시 30분이라서 라는 말씀에 그럼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건 무리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아니야. 스님 말씀처럼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내 몸으로 내 마음을 투자해서 하는 일인데 잠 좀 덜 자면 어때? 누구에게 피해 주는 일도 아니고 내 몸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인데 해야지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네. 누구한테 피해 주는 일도 아니고. 우리 부자들이 지혜가 열린 거예요. 바로 그 이튿날부터 기도를 시작하여 어느덧 351일을 맞았습니다. 중간중간 기도의 가피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구 안심정사에 가서 감사 보시금도 올리고 여의치 않으면 전화로 감사 보시금을 올리기도 하면서 꾸준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10가지 소원문을 작성하였으며 그중에 9번째 소원이 둘째 딸이 영국에 있으면서 취업이 되지 않아 힘들어했는데 영국 명품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이 되어서 나는 9번째 순서에 올렸는데 이 아이의 소원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되니까 기도하는 재미가 더 났습니다. 그 뒤로 결혼한 지 6년 차 딸이 경기도에 32평 아파트 당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남편이 서예 작가로는 어려운데 초대 작가전을 열어준다고 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감사 기도도 올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구 안심정사에 가서 스님을 2번이나 뵈었는데 따뜻하고 옆집 오빠처럼 편안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BTN에서 하신 법문을 들으면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몇 번씩 소원문도 새로 작성해 가면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유독 남편과 딸들 일은 원만히 이루어져 걱정할 일이 없어졌는데 내 앞가림 하는 거는 잘 되지 않아 몇 달을 마음고생하기도 했고 어떨 땐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해서 진이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이 시련을 넘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거르지 않고 기도한 날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만족할 만큼 못 되지만 그래도 6월 달은 영업이 잘 되어서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오르면서 제일 먼저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문에 적힌 것 중에 하나는 수입의 10%는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시하겠다는 것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여러 단체에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길거리에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시로 1,000원짜리라도 동전을 가벼운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아직은 제 앞가림하기도 바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정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지만 그럴수록 업장 소멸을 위해 부지런히 수행과 보시, 봉사의 삶을 산다면 그 시기도 빨라지리라 믿습니다. 스님 법문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스님, 진심 어린 말씀에 진하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100%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달은 생각보다 수입이 늘어나서 다른 일 다 미루고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스님 작지만 유용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법 활동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스님 처음 적어보는 글이라 투서가 없었습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랬네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안 되는 것은 없고 다 되는 거니까 꾸준히 해서 일단은 건강장수 재물 풍요를 이루고 그다음부터 이제 람림에 나오는 삼사도,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금생에 임종할 때 정말 멋진 걸 볼 거예요. 어제는 시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침 아미타불 연불 칠 때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이 연불을 해주고 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잠 들으시는 것처럼 가시는 모습을 뵀다고 하는데 기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존염 연불회도 구성해서 여러분들 같이 할 거예요. 좋은 건 다 할 거예요. 나 소개할 게 몇 개 남았는데 왜 빨리 끝난 거야. 반려동물하고 실험용 또 본인이 평생에 마음에 담아주는 그러한 동물들 천도제를 할 거예요. 그래하고 또 요즘에 이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자기 문제, 결혼 관련된 기도도 할 거니까 그건 이제 아쉽지만 다음에 소개해야 되겠네. 어쨌든 가나 우리 불자들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대박나서 이 법우님처럼 이웃돕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특별 축원 올리겠습니다. 김상호 법우님, 김학수 법우님, 박진수 법우님, 유혜지 법우님, 태순옥 법우님, 박두연 불자가족 법우님들 이 공덕으로 대박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아미타불.